여러분, 5월 중순입니다. 요즘 혹 어떤 향기를 맡아보셨는지요? 길을 걷다가 문득 산길에서 내려오는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니까 마음과 몸이 향기로 젖는 듯 싶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향기가 그리워지는데요. 사람에게서 나는 품격의 향기이겠죠. 우리는 이번 주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고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야곱에게서 나오는 삶의 향기가 우리를 또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이끌이라 생각합니다. 제목과 기억절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가의 제목은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이렇게 합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쉬이 알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거리가 형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도 이것을 먼저 다루면서 구가의 제목을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에는 어떤 교훈과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함께 야곱의 생애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기억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짤막한 창세기 27장 36절 안에요. 이 두 형제의 관계가 고스란히 다 들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전쟁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본질적인 것은 장자의 명분에 대한 다툼과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 축복에 대한 그 기도, 그것을 빼앗겼다는 것이 본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억절에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요. 반복되는 단어는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던가요? 빼앗다, 빼앗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빼앗았습니까? 아니면 훔쳤습니까? 아니면 포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빼앗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절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에서의 거친 항의가 보이는데요. 물론 그 불만의 대상이 야곱이지만 불평을 아버지의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곤란한 지경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빼앗음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가져야 될 장자의 명분도, 장자권의 명분도, 자신이 받을 유산으로서의 축복도 빼앗겼다, 강탈당했다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한 다툼이 가족 안에 있을 때 그 식구들의 삶은 평탄할 리가 없습니다.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이삭의 가족에게 그리고 야곱 개인에게 평범한 삶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삭과 야곱의 삶이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의 배경을 이제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매주 일요일에 다루는 교과의 배경은 그 주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일주일 교과 연구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교과의 배경으로는 평범하지 않은 가족사, 그리고 도망자 야곱, 그리고 도피자로서 처가살이 하고 있는 야곱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 그런 축복을 주셨다. 라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과의 배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구절은 상당히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래의 궤도를 벗어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이끄신다. 라는 교훈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끊임없이 실패하고 방향을 벗어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한 연약함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시고 그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시도록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배워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에 교과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배경을 한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덧붙여 설명하는 교과의 배경은요, 아브라함과 야곱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좀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14장이 쓰입니다. 근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26장이 쓰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부터 시작하는데요. 야곱은 복중에서부터 무덤까지 그 자손들이 아버지를 장례 지르고 그 이후에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 다툼을 끝내는 이야기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정리하시기를 범사에 축복을 하셨더라. 축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곱은 130년을 살았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의 배경을 덧붙여서 이해한다고 하면 사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책이 아니라 야곱의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0장 중에서 26장이 야곱과 관련된 야곱의 이름이 나오고 또 야곱의 최후까지 다 설명을 하니 이 책은 창세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너무 강력히 이끄시는 또 그와 함께 어떤 행사들을 거치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인간으로서의 그 허물들, 아픔들, 고생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숨소리마저도 들릴 정도로 야곱의 삶에 대해서 매우 우리가 거친 호흡을 몰아쉬는, 숨을 몰아쉬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의 교과도요, 9과에서 야곱 이야기를 시작해서 13과에 이를 때까지 야곱 이야기로 가득 채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야곱이 창세기의 주인공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또 변곡점을 통해서 이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또 하나의 덧붙이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2번을 통해서 그의 생애가 획을 그어지는데요. 그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베델, 브니엘 이렇게 2지명이 소개가 됩니다.
처음 베델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방향 전환시키는 계기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고요. 두 번째 브니엘에서의 사건이 야곱의 생애의 실제적인 변곡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베델과 브니엘을 통해서 두 변곡점을 놓고 본다면 야곱의 생애는 세 시대로 구분이 되는군요. 이삭의 집에서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의 생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끌어가는 야곱의 집에서의 생활, 이렇게 세 곳에서의 삶도 보이게 됩니다. 이삭의 집에서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투는 자로서의 삶이었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은 당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사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야곱의 집에서의 삶은 각종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야곱다운 이야기로 인생을 세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밑에 배경으로서 깔고요.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간 내내 한 번씩 빗대어 보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메일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일요일날 야곱과 에서, 월요일날 야곱의 사닥다리, 화요일날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다, 수요일날 가족을 이루는 축복, 목요일날 야곱이 떠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들어가는 서론부로서 야곱과 에서를 일요일 거를 하나로 따로 놓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사닥다리와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다 이 이야기는 야곱의 도피 여정, 그렇죠? 도망자 야곱의 행로를 이야기해 주고요. 가족을 이루는 축복, 그리고 야곱이 떠나다. 이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집으로 돌아올 즈음에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그리고 축복들에 대한 이야기로 모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 구가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 썼으니까 분명히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쌍둥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형제들의 특색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렇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야곱과 에서의 그 성장해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냥꾼과 조용한 사람, 대비가 되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중에서 다투는 이야기는 정말 성경 이야기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고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중에서 쌍둥이가 다퉜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성격이기도 하다. 천부적인,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고 태어나는 근본적인 성격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 성격이 성장해서 거친 사냥꾼과 조용한 사람으로 나뉘었다. 이 조용한 사람, 그 조용한이라고 하는 뜻이요.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탐. 근데 이것이 욥기에도 나오고 노아 이야기 속에도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욥기에서는 온전한 사람 이렇게 나오고요. 노아에 대해서는 완전한 사람 이렇게 완전하였더라 하는 단어 속에서 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조용한을 온전한 또 완전한
그런 식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어떤 입장에서요?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의 관심, 그의 품성, 이런 것들이 온전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에서는요, 에서에 대한 표현은 붉은 전신이에요. 몸이 붉어요. 그 다음에 마치 털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고요. 사냥을 좋아하고요. 들사람이고요. 이런 정도로 이야기되는 거 보면 아시겠죠? 에서는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제 팥죽을 놓고 장자권을 사고 파는 일과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어떤 유산을 물려받을 텐데 그 축복 기도한 것 때문에 또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자권에 대한 문제는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장자됨으로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미래의 축복, 그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허락들이 그 장자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축복 기도는요, 비록 이 축복 기도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속여서 이 축복 기도를 강탈하는 것을, 빼앗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런 방법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이 성격에서부터 또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두 형제 사이에, 쌍둥이 사이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 중에서요, 우리가 쉬이 이해하는 바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그냥 배고파서 벌어진 해프닝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이해할 차원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며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장면에서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보를 이을 자가 누구인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 야곱과 에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미래적인 적용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는 글을 읽겠는데요. 사실 어느 때는 듣고 배운 대로 살아야 할 때가 있지만 마음속 깊이 담아두지 않았기에 부지 중에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허물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177페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의 아들에게 확증된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들의 큰 소망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이 약속을 에서와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인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게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두 아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순간적이지만 에서가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니요, 의도적으로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은, 팥죽 사건은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중대한 전환점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거기에 더 큰 관심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속이는 자이고 남의 발을 걸고 넘어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키셔야만 됐고 그리하여 이 다음서부터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게 된 동기가 뭡니까?
에서가 두 번의 빼앗김 때문에 분노하고서 27장 41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야곱을 멀리 밧단 아람으로, 즉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내는 과정, 그 도망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꿈속에 사닥다리를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명령도 듣고 하는 일을 갖게 되는데요. 사닥다리가 서 있었다. 땅에 사닥다리가 서 있었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낫세이, 그죠? 낫제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즉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벨탑도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노력이긴 노력인데 인간의 노력이고요. 베델은 그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써 앞으로의 생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비슷한 모양이지만 전혀 다른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의 사닥다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날 읽어야 될 성경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3개가 나옵니다. 첫째 줄 본즉, 두 번째 줄 본즉, 세 번째 줄 본즉. 이 짤막한 성경절 하나 안에 본즉, 본즉, 본즉이 3번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줄 마지막에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라 하는 그러한 선포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세 어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즉이 3번 나왔습니다. 사다리 보았고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도망자의 피곤한 잠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았다는 것이 단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꾼 꿈이 아니라 너무 생생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의 눈이 보는 것처럼, 그의 몸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너무 생생한 계시였기에 일어나서 곧바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와, 이러한 경험은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하여 그 마음에 생생한 확신이 드는 그러한 경험은 야곱의 경험에서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나는 여호와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선언이 성경 속에 여기 처음 나옵니다. 사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에 처음 그 얘기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이 이곳에서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공표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야곱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또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선언을 더하시는데요. 이것은 야곱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에 대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날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어구들이요, 본죽, 본죽, 본죽. 나는 여호와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으로 하여금 도망자 야곱은 그의 어려운, 무거운 발길을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해서 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베델에 대한 장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베델은 창세기 28장 18절에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22절에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 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러한 히브리인들의 갈망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요. 지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돔이라고 해서 모하мет이 그 자리에서 백마를 타고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념 사원을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원래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사원에 들어가면요, 그 사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땅에 매우 매우 큰 돌 하나, 바위 하나만 떡 있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돌이 바로 야곱이 돌베개 하고 잤던 그 돌이 아니겠는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히브리인들과 또 아랍 사람들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명이 있긴 합니다만은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베델은 여기 기둥으로 세운 돌이 성전이 되어서 남겨진 곳,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까닭은 그들의 전통 때문에, 그들이 넘겨받았던 전승 때문에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요,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다. 운물 곁에 섰습니다. 근데 운물 곁에 서서 이제 곧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일 텐데요. 그래서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고 다시 또 돌을 덮고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돌에 대한 인상이 바로 오는 도중에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잤던 그 돌과 서로 엮이면서 말이죠. 어떤 특별한 허락 같은 것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라헬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를 위해서 7년을 일해주고,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외삼촌한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속였던 자가, 이제까지 속여왔던 자가, 다른 사람의 발을 걸고 넘어졌던 자가 이제는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화요일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의 그 연못가에서의 물가에서의 돌, 연못에서의 돌, 운물에서의 돌, 그것은 그런 어떠한 연상을 할 수 있었겠다. 그 자리에서 라헬을 만났다. 그리고 사랑에 곧바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 까닭은 라헬이 보여준 어떤 품격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하루같이 7년을 보냈다.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7년의 마지막에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보보법에서나 보듯이 라헬을 빼앗기고 레아로 속임당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는데요. 라헬을 빼앗겼다. 레아로 속임을 당했다. 이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그 일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야곱이 나를 속이고, 그 속였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 똑같은 단어가
지금 29장 25절에 외삼촌 그가 야곱을 속이는 이야기하고 평행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가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보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보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야곱의 경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임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수요일날 넘어가면요. 가족을 이루는 축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 두 성경절에서 레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이고 라헬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태들을 여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써놓는데요. 이 태를 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가족이 이루어지는군요. 그래서 오늘 그 가족을 이루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족을 이루는 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였거든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오늘 그 장면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태를 여시다. 이 태를 여셨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19절서부터요. 35장 26절까지 꽤 길죠? 깁니다. 약 12장이 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그러니까 태를 여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또 라헬의 태를 여는 이야기까지 그 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요?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태를 여셨다. 두 여성의 태를 다 여신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 가족을 형성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의 기적에 의한 것이다.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름의 의미를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데요. 르우벤은 보다 이렇게 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르우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단어가 르우자에서 그것이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관련이 있는데요. 남편에게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쳐다보시고서 참으로 딱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은 그 말 자체에 듣다라고 하는 또 단어가 있다고요. 샤마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단어에 이제 듣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므온이 정말 아직까지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았을 때 이제 그 아들은 유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 찬송. 그래서 유다의 이름은 순수한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하나의 단어가 되어 있는 이름인데요. 아픔을 잊고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그에게만 감사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유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유다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요. 히브리어는 예후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후다. 그래서 예후다에서 이제 유다가 됐는데요. 그 예후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은 그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당신 유대인이죠? 이렇게 한다면 조금 신뢰가 됩니다. 유대인, 이것은 참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듣긴 듣지만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해요. 예후딤 이렇게 불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후딤. 그래서 유대인보다는 예후딤. 근데 그 예후딤에 예후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어서 유대인들을 만난다고 하면 예후딤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족들을 이루는 축복에 대해서 레아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었는데요. 라헬의 이야기도 약간 덧붙여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성경에서 매우 자랑스러운 여성 서넛을 택하라 하면 사라와 라헬을 꼭 포함시켜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남편의 길라잡이이고 동행자가 되었던 것이 매우 칭송받을 만한 일이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라를 포함시키고요. 라헬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데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을 낳고서 매우 젊어서 죽게 된 것이 안타까운 사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가 매우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라헬을 그렇게 헌신적인 여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왜 라헬을 그렇게 사랑받는 여인이라 이야기하면 그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정사를 책임진 딸이었어요. 언니는 눈이 어두워서 사실 가정일을 잘 못합니다. 양떼를 우물가까지 끌고 와서 물을 먹이는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가정사 모두를 책임졌습니다. 딸 둘이 있는데 그 두 딸 중에서 한 딸은 좀 눈이 어두운 큰 딸이었고 작은 딸이 그 모든 것을 맡아 할 수밖에 없죠. 또 결혼 후에 결혼을 합니다. 언니가 레아가 결혼식을 치렀는데 그 뒤 일주일 7일 후에 다시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결혼, 라헬의 결혼인 그 한 주에 있었던 두 결혼식 중에서 두 번째 결혼은 어떤 의미일까요? 환영받을까요? 네.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를 생각하고 또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를 그렇게 흠모하는 남편 야곱을 생각하면서 그 결혼 생활을 아주 슬기롭게 넘어갑니다. 사실 요셉을 낳기 전까지 7년 동안에 10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언니와 더불어 또 자기의 여종과 언니의 여종, 이 세 여성이 10명의 아이들을 낳는데요. 이 10명의 아들들은 다 라헬의 손을 거치면서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라헬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면서 라헬의 아름다움,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기 때문이다. 아주 슬기롭고 또 흠이 없게 또 원만하게 아름답게 또한 결과가 있게 키워나갔다. 또 그렇게 헤쳐나갔다라는 입장에서 라헬을 아름다운 여성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야곱이 떠나다. 떠날 때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줄이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떠납니다. 떠났을 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미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의 단계에 온 것입니다. 타향살이를 살았습니다. 속이던 자가 가로채던 자가 처가살이 20년을 하면서
외삼촌의 속임수에도 저항하지 않고 어떤 다른 요구 조건 걸지 않고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요셉이 출생해서 14년을 기다린 기간, 그 계약의 완성된 그 시점에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계획을 합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떠나지 못하고요. 외삼촌을 위해서 몇 년을 더 일해줍니다. 드디어 바담 아람에서의 20년을 채우고 어느 정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출생지로 돌아가는 여정에 들어섭니다. 자, 그 야곱의 일가에 대한 가계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데요. 레아에게서 6 실바에게서 2 라헬에게서 2 빌하에게서 2 그래서 12 한 식구가 이루어지는데요. 일단은 떠날 때까지는 아직까지 베냐민이 탄생하지 않은 때이니까 11 그의 4 어머니들 그리고 그 많은 식구들, 종들 함께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가계도를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위한 순전한 하나의 계보가 한 명 한 명으로 이어졌던 그 계보가 이제는 12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초속들이 깔렸습니다. 그러나 가계도를 보면서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서 나온 12 하는 사실이 적잖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내다보게 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들을 그렇게 선하게 성실하게 인도하셨듯이 12 길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이루시는 과정이 어떠할지 매우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공부가 기다려지는데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금요일 날 위에 있는 권고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화해 부인의 성경 주석을 써놨지만 위에 부분 내용도 무척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저의 강의를 듣기만 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의문이 생겼던 부분들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해 보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라고 하브르타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질문하고 답하는 하브르타 공부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야곱의 여정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